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독생자보다 더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다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고아는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이런 것들은 구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은 아예 무엇을 먹고 입고 살고 하는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 외에는 더 큰 것이 없고 높은 것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함을 얻고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적에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오신 예수님과 같이 왕권의 영광으로 왕노릇하게 된다. 제일 높고 큰 사랑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들 간의 그 사랑, 아무래도 남보다는 가족관계,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 또 직장이나 동료들 간의 사랑,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기적인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사랑들 뿐인 거예요. 가족관계도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남의 자녀, 남들이 잘 되는 것보다도 자기 자녀,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그저 값없이 희생적인,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최고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다함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은 무궁안식 세계를 이루기 위한 사랑이니 이 사랑으로서 끝이 없는 영생이 있고 왕권이 있고 화려한 세도성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도 이 창조의 목적,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이 무궁안식 시대, 천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 이 무한식시대 천국은 말이죠, 끝이 없고, 끝이 없고 왕권의 영광이 있고 화려한 그 영광스러운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 5절 사이에 있는 말씀, 그 화려한 왕궁도성, 길은 정금이요 해와 달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람들이 거하고, 12 대문이 있고 그 문마다 진주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또 달마다 생명과를 맺어주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서 생명과를 달마다 맺어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운 새도성 천국.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다음이 없이 영원 무궁토록 이 영광, 끝이 없는, 다음이 없는 영원하신 영광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주자는 목적에서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주신 것이니,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잠깐이라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괴로움을 참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영원한 가치를 아직까지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증거가 된다, 증거라고 보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영원한 너무 크고 귀하고 위대한 영광스러운 이 무궁한식 시대 천국의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잠깐 동안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시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희망 속에서, 천국의 소망 속에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자들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이 잠깐의 육신의 생명, 삶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잠깐 동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삶을 포기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붙들기 위하여 육신의 고통, 나아가서 죽음까지라도 감사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또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 사명제가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 순교자 동무, 여러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딱 환난이 온다, 위기가 온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래 밑에 시편 18편처럼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말씀하셨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면은 어떤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시험을 허락하시되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로마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고야 말겠다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 걱정도 말고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죄인된 우리들이 아버지 내 나중에 잘 믿을 테니까 내 이번에는 요번만 잠깐만 좀 이제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린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죄의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영원한 괴로움을 잘 참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담이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서로 죽음의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목이 달아난다면, 죽임을 당한다면 왕권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서.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한 자는 순교자 동무로서 또한 왕권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이 세상 사는 게 재미있고 신나고 할렐루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 참소 물리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없다면 또 마귀가 왔구나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늘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참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에도 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의 복 중에도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도 크게는 두 가지가 있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믿으면은 영원한 영생의 기업,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의 행벌이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 중에도 완전한 공의가 십자가의 공의다. 공의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사야 42장 3절로 4절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값으로 죽음이 온 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사람이 죽게 된 죄를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온전히 사람의 피로서, 죽음으로써, 그것도 죄 있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원죄와 자범죄와 상관이 없는, 원죄와 자범죄가 상관이 없는 이러한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 아래에서 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원죄 아래에서 나는 거잖아요. 원죄 아래에서. 원죄 아래 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또 자범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 영과 육이 완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저는 오직 흠없으신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 되신 예수님밖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도 짐승도 천하에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완전한 공의는 십자가의 공이다.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십자가다. 그래서 영혼도 천국에서 영혼, 지옥에서도 영혼.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죠. 천국이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인데 천국 가는 길에 두 길이 있다. 은혜시대 천국복음 아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과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해서 죽지 않고 변화를 받고 계절을 받아서 새시대 주님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거쳐서 천국에 가는 길, 여러분, 이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길이, 천국과 지옥의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길에도 두 길이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종말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날까지는 2000년 동안 예수 천당 중생 천국, 십자가로. 그러나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부활 성천 성신 강림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제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요.
은혜 시대는 영원구원, 그러기 때문입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영구원. 그래서 오늘날까지 몸이 다 쓰러지는 이제 풀과 같이 이사야 40장 그 이제 7절로 8절 육체는 풀과 같이 쓰러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 사명 초림주의 천국 복음은 육체는 풀과 같이 쓰러지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복음이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은 이제 육신까지라도 육체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음, 여러분. 가리워진 휘장과 면박을 취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다른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야 할 몸이, 썩어야 할 몸이,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체와 같이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 들림은 받아도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영광, 여러분,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 이 사람들은 천년안식 시대, 천년왕국의 그 영광을 거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천년왕국, 천년안식 거쳐서 천국 가는 길. 여러분, 이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실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세운 것이 구약시대, 율법시대. 그 다음에 아기 예수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로 온유하신 주님, 어린 양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를 져주신 초림주 예수님, 그 은혜로 공로 없이 값 없이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용서받고 회개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널리 용서하시는 이러한 은혜 시대, 초림주. 그래서 이때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신 것과 같이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는 그러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가는 은혜 시대였죠.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 시대, 초림주. 그때는 십자가의 법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또 한 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도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런다면은 영육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취하여감을,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당하면은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취하여감을,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당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으면서 예언의 말씀,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분명히 계시록 재림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된, 요약해서 기록되어진 계시록의 말씀, 분명히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예언해라.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은 재앙이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될 일이죠. 될 일.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된 일, 이루어진 사건을 증거하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성신강림까지 된 일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은혜시대 천국복음, 영혼구원. 그러나 이제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온 세상의 천국복음, 땅끝까지 천국복음이 전파되면은 세상 끝이 오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고, 예수님도 직접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제사장 부패지요. 제사장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법이,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 법이.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율법시대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법이 끝날까지 쭉 안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믿어, 십자가의 법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전무후무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그날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을 하고 낯빛이 하얘지는, 이제 두 번 다시 없을 환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환난이 있고 나면 천년 안식,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끝에 국가 마귀의 심판이 있고 다시는 환난 심판이 없는 그런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심판은 마지막 장세 이래로 또 이후에도 없을 환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시대는 예언의 법,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이것을 다시 예언하는 사명, 다시 예언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시대에 따라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속론의 7시대, 시대에 따라서 법을 준다고 하셨죠. 시대에 따라서 법을 주시고 율법시대, 은혜시대, 환란시대. 환란시대 다음에는 뭡니까? 다시는 전쟁이 없는, 마귀도 없는 천년
안식시대. 천년 안식시대 다음에는 뭡니까? 무궁안식 영원 천국. 할렐루야.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어찌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이 꿀과 같이, 꿀송이와 같이 아멘 할렐루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세상에 어찌해서 계시록 건들면 함부로 안 된다고, 거기서 이단 많이 나온다고. 선지서는 구약 역사고 과거 이스라엘 역사고 다 지나간 역사.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파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의 피로 산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라도 마치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오셨지만은 영접지 못하고 버림돌로 버렸지만은 이방인들이 할렐루야로 받았어요. 결국은 그것이 예언의 말씀대로죠.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는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이방이 빛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구원하시고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천국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구약 율법 육적 이스라엘은 예언적인 예표적인 선지국가. 그래도 이 영생의 기업을 주시는데 천국에 가는 길이 초림주를 영접해서 가는, 부활해서 낙원 거쳐서 천국,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천년 안식, 천년 왕국, 새 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거쳐서 천국 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까지는 낙원 천국,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 강도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가 지금 죽으면 천국이 아니고 낙원에 있다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죠. 거기도 막이 없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도 할 수 있겠죠. 마치 천년 안식 시대도 신랑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신랑 주님을 영접해서 가는 곳이 천년왕국, 천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서 또 한 번 초림주를 믿는 교회가 또 한 번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로 발전해야 되고, 베드로 사명의 교회가 사도 요한의 사명계통의 교회로 발전해야 할 이 시대입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영육 구원, 내 새 시대 가지 못하고 화액전에 치하여 감을 당하든지, 바빌교의 미혹을 받아서 666 표받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표받은 자가 유황불못에 던지운다는 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맙니다. 말씀에, 교회적으로 말씀적으로 혼선된 자들이 바벨교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세 번째로 조금도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물질을 놓고 계약을 해도 변경을 하면 손해배상을 하고 뭐 그러면 되죠. 이것이 계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도 아닌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어찌 조금인들 변할 수가 있는가? 그 피로 산 백성을 하나님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신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도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합니다마는 진짜 주님의 피로 산 백성이야말로 참으로 존귀한, 천하보다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주님의 피로 산 백성, 영원한 주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여러분, 공산주의의 그 인간관이 뭡니까? 원숭이 자손, 나무나 풀이나 짐승이나 물고기 한 마리나 똑같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한 사람 세계적화 공산화를 위해서 방해가 되면은 무자비하게 나무 토막 하나 자르는 것처럼, 짐승 한 마리 밟아 죽여버리는 것처럼, 풀 한 포기 잘라서 뽑아 없애버리는 것처럼 조금도 마음에 가책 없이 사람을 죽여 멸하는 것이 공산사상, 무신론, 용의 건세를 받은 마귀 공산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생명 천하보다 더 귀하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독생자를 주고 피로 산 주님의 백성, 이 자체만 해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우리 이사야 52장이나 49장이나 말라기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존귀한 자요, 더 나아가서 지극히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셨습니다. 존귀한 자, 지극히 존귀한 자. 물론 주님의 피로 산 백성도 천하보다 귀하고 존귀합니다마는 성경에서 특별한 소유, 지극히 존귀한 자로 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를 향하여 지극히 존귀한 자로 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 중에서도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인생 중에 지극히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다 이제 칭해 주실 이 복된 사명. 이사야 52장 제목이 뭐죠? 시온 종말의 영광. 49장은요, 택한 종의 축복. 여러분, 택한 종의 축복하고 시온 종말의 영광,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지극히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산 백성을 도무지 잊을 수 없으신 하나님, 우리 사람,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사람에게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고 손해를 보면서라도 해악을 시키는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세워진 언약은 천상천하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그 아들을 소유한 자에게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권세가 성립되므로 조금도 원수가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이다. 은혜 시대는 우리 육신의 피해를 당했어요. 은혜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지금도 북한에서는 공산권 안에서는 예수 믿으면은 막 진리에서 죽이고 짓밟아 죽이고 비참하게, 최고로 비참하게 죽이는 것이 북한 사회. 저런 하나님의 진노 심판 천벌받을
악의 정권. 그러나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로 산 백성 그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간직한 피로 산 백성을 절대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피해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시대는 얼마든지 육신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또 저 종교 탄압의 정권 아래에 있으면은 탄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조금도 영과 육이 피해를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14만 4천 종들에게는 철장의 권세, 완전 역사를 주셔서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대적을 해산물같이 짓밟아버리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버리고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이러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도 절대로 피해를 당치 않는다는 것은 은혜 시대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육체는 피해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환난 시대, 새 시대를 위하여 택한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육체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영과 육이 피해를 당치 아니하고 보호를 받고, 오히려 대적을 치면서 북방으로 나간 백마탄 2차 승리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러한 승리, 그래도 절대로 조금도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것도 우리 은혜 시대는 영혼의 피해를, 주님의 피로 산 백성, 천당 갈 백성을 절대로 지옥 끌고 가지 못한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육신은 우리가 이 죄값으로 또 피해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 성기를 주시기 때문에 몸에도 완전 죄와 상관없는 성기를 주시고, 그리고 근세의 역사, 완전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무엇에 몸에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말세복음, 세례 말씀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신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 힘이라는 것은 첫째, 천지를 창조할 때 역사하던 힘만이 아니요, 이제 이 천지 밖에 영원한 천국을 이루기 위한 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력, 하나님의 창조의 위력,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아니 새롭게 창조하는 신창조, 새 시대를 이루는 위력, 그 다음에 천지를 싹 없애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력,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창조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천지를 없이 하는 위력, 새롭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천지 우주 밖에 영원한 천국을 이루기 위한 힘, 창조주가 이들을, 아들을 대신 죽여서 역사하는 이름으로 피령코 완전을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데 있는 것인데, 독생자를 주신 것은
피조물된 인생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다 주기 위한 뜻에서 최선의 큰 방법을 세운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참된 종교는 우리 인간이 머리에 막 지가 나도록 연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찾는 것이 아니고, 참된 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족하고 무지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완전한 은혜를 주시고 완전한 능력을 주시고 완전히 개조시켜서 완전한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주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완전한 것을 받고 완전한 그 영광의 나라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 그래서 영원한 것을 다 주기 위한 참된 종교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 기독교밖에 참된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이니 누구든지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안다면 이것을 완전한 지식이라 하며 이 지식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이사야 33장에 너희 시대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마지막 때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케 되고 사람이 빨리 왕래하죠. 사람의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지금 세상 지식이 얼마나 하루가 빠르게 지식을 더해져가고 안 있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지식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세일이에요. 세일. 세상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세일의 역사,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세계 통일입니다. 몸이 죽지 아니하고 배나 성천하는 역사입니다. 악인들을 멸망의 배로 소재해버리는 겁니다. 악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알곡은 알곡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불러 모아서 새 시대로 인도하고, 이게 완전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원자탄을 만들고 원자력 발전을 만들고 인공위성 미사일을 만들고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이는 지식. 죽이는 지식. 예. 바로사를 이용하면 유익합니다만, 그러나 비록 보잘것없고 너희 보기에도 보잘것없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 들어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한다고 하시는 말씀, 이 소망의 말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최고의 지식은, 학문은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부지런히 배우려고 많이 애를 쓰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은혜 시대의 말씀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환란 시대 재림에 관한 말씀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이
7명의 완전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영육 구원의 지혜, 완전한 지혜를 받아서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인생이라는 것은 마귀 미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오히려 반대하는 일은 허감 중에 더 큰 허감이라고 본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인간의 약간의 허감에 그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짐짓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대적하는, 물론 은혜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뀔 때에 이 예언의 말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허감에서도 더 허감으로 떨어지는 악인의 행동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말씀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악인의 행동이다. 허감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 가리는 허감, 영원히 멸망을 주는 허감도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알지 못해 죄를 지은 자와 큰 사랑을 받고도 짐짓 대적하고 죄를 지은 죄와 그 죄의 차이점은 행할 수가 없다. 잠깐 허감에 거쳤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깨닫고 순종한 자라면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누릴 것이로되 짐짓 독생자를 준 사랑의 복음을 듣고도 반대하는 자는, 이는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 사랑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도 반대하는 자는, 또 환난 시대는 천국 복음을 듣고 반대한 자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는 구렁텅이에 빠질 것을 멸망이라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들이, 우리 이사야 24장 5절이죠. 땅이 또한 그 금인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폐하였음이라. 영원한 언약을 폐했다.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누가 전한다고 했어요? 다른 천사, 베나성도 14만 4천. 천국 복음은 누가 전한 거예요? 은혜 시대 사도들이, 은혜 시대 천국 복음, 예수 천당. 영원한 복음은 다른 천사 14만 4천 변호성도가 전하게 됩니다. 이 비밀한 말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